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아쉬움이 참으로 컸습니다. 주인을 잃은 텅 빈 의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을 헤매듯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만 가서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듯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힘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본래 주의 봉헌 축일은 2월 2일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일로 옮겨서 오늘 이 축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 봉헌 축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온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지요. 주의 봉헌 축일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 구원의 은총을 기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따라 정결례식을 향하며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무럭무럭 잘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오늘 본 마지막에 보면 아기는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었고 바람이었고 기도이며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주의 봉헌 축일을 맞이해서 참된 봉헌이 무엇인지, 봉헌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삶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되새기게 됩니다. 교회는 주의 봉헌 축일에 성당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초를 축복하여 봉헌했습니다. 초는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빛을 냅니다. 한 달의 초는 매우 미약하지만 그 촛불이 모이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촛불의 힘을 경험했고 그 촛불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빛으로 성징했고 그 빛의 표지로 초를 사용하며 모든 전례 때마다 빛을 밝힙니다.
우리는 전례를 질 때마다 제대 위에 초를 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느님께 올립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축복한 양초를 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고 그 빛을 따라서 빛의 길을 걸어갑니다. 촛불을 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하면 그 공간은 빛으로 밝아지고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재물과 재능,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면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참된 봉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봉헌은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뇌물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이루어진 삶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총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봉헌을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마리아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봉헌회식을 드릴 때 나이가 많은 시몬과 안나라는 여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 매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백성으로 수탈을 당하며 비굴하게 살아만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헤로데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했고 착취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편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그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안고 노래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감격했던 시몬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한평생 갈망했던 그 구원을 자신 눈으로 보고 감격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께서 오늘 부르신다 해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산에 오르랴,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서랴.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산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힘든 세상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보다는 더 이로운 삶,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선택하고 추구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그 길에서 생명의 길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만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법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없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교회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신문이고 안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살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의롭고 경건한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힘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희망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힘든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의 삶을 살면서 그 구원을 기다렸고 또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두 팔에 안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세상살이에 지쳐서 인내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가지라고, 용기를 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사랑, 인내가 없는 믿음, 인내가 없는 봉사나 헌신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맞고 있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가장 좋은 것,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세상의 것을 봉헌하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의 기쁨과 은총을 경험합니다. 참된 봉헌은 사랑의 삶으로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어제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누는 사랑은 더 값지고 중요합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도 좋지만 오늘 새롭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과거의 뜨거운 체험, 은총도 귀하지만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구체적인 체험은 더욱 귀하고 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재능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너그럽고 친밀한 친교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모은다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봉헌으로 보람 있는 삶, 기쁨이 가득한 삶,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이제 주말에는 설 명절이 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설 명절에도 온 가족이 함께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더 깊은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 깊은 일치를 이루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